오늘 말씀은 구약은 에스겔서 34장 11절 16절, 서신서는 히브리서 13장 7절 10절 20절 21절, 복음서는 요한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데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되 좋은 돌을 먹이고 그 위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위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쌈에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것을 먹이리라.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난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난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일시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쓰시리라. 마지막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뿌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탄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버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리라. 나는 버릴 것을 듣고 다시 얻을 것을 듣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가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본문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지키는 씨뿌림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4.19 혁명 기념주의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청령 11제를 맞이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격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날씨가 맑으니까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교회에 이렇게 보는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참 이 햇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국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흐린 날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늘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래도 그 자연 환경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영국인에게 당연히 이제 영향력을 미치죠. 그것이 사람의 심성의 기질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 해변가로 가면 햇살이 비치는 데 가면 이렇게 이 햇살을 맞이하려고 그런 문화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 지금은 이제 사계절이 조금 흐려지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기마다 특성이 있게끔 이렇게 사계절을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계절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에 감사함을 사실은 우리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기후위기 현상이 이렇게 계속 다가오면서 이 사계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도 다시 이제 해보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공기가 있다라고 공기가 맑은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우리가 이제 지리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두대간이 바로 그 뒷산이 바로 백두대간이기 때문에 이 지리산과 백두대간 자락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천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상의 이런 작은 부분들, 일상에 너무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그 자체에 감사를 놓칠 때가 종종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지역 이런 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에 그것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잘 이렇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하고 히브리서하고 요한복음의 공통된 것은 양이라고 하는 양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제목을 하는데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목축업을 그래서 이제 아벨에서부터 그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야곱 하란에서 야곱이 외삼촌의 직업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하면서 야곱이 했던 일, 그것도 전부 다 이 양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뭐 유명하죠. 외삼촌이 제대로 노동의 대가는 이제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속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언니 레아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드나무 가지를 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몫의 양이 많아지게 하는, 그래서 재산을 늘어나게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이스라엘은 양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로 보게 되면은 소지요, 소.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그 논밭 일들이 트랙터가 생겼기 때문에 소쟁기를 하는 데가 이제는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제가 왔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콩농사 2006년에 콩농사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쟁기질을 했죠. 그 최과장님 그 밭에다가 박명철 권사님이 그 소를 갖고 와가지고 이 소쟁기로 그 밭을 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우리 문화에서는 아마 소가 이 이스라엘 문화의 양하고 이렇게 좀 유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적으로는 보면 여튼 이 양, 근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조차도 비유를 들 때 농사의 비유도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큰 호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제 베드로도 이제 거기 갈릴리에서 제자를 뽑을 정도로 이 갈릴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배, 물고기 이런 비유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양의 비유, 농사에 대한 비유, 양에 대한 이 비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제가 그런 예수님의 그런 비유 모습,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쉽고 이렇게 잘 이해되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데 아직 제가 그 정도까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직접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때는 이봉남 권사님부터 거기 꿀꿀이 마부터 거기에 좀 양을 좀 한 마리를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양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양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좀 알기 위해서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근데 양이 겁이 많답니다. 겁이 많고 그리고 얘가 양이 눈이 어둡다거든요.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잃을 때가 참 많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을 키우는 이 목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 양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놔야죠. 집을. 그래야 이제 이로부터 밤에 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양우리를 가두어 놓는 그 문, 양의 문,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삶을 양면문의 삶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대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비유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비유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회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그리고 그 당대 종교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은 하나도 공급이 없죠. 그런데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절도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강도라는 칼을, 흉기를 들고 남의 재산을 뺏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가서 나중에 다시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썩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나중에 후반부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꼴을 얻게 됩니다. 신한수 집사님, 꼴이 뭐지요? 꼴? 월이 아니요. 어? 월이 아니요. 강수비, 꼴이 뭔지 강예비. 아니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구나. 신한수 집은 당연히 알 텐데. 꼴배로 간다. 꼴배로 간다는 거지 않아요? 최 권사님은? 소원 머리가 꼴이요. 그렇지. 풀 배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소꼴배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이 참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참 우리 또 제가 이게 엉뚱하게 나가는데 제가 2013년부터 우연하게 그 강상원 박사의 그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이 강상원 박사 이분이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게 좀 삼천포로 좀 빠져버렸습니다. 이 꼴이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삼천포로 살짝 좀 가고 있는데, 이 강상원 박사 이 양반이 불교인인 것 같습니다. 불교인인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연세가 아마 한 80대여섯 이 정도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연배에 이제 외국어 대학교, 외대, 서울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연문학과 출신입니다. 연문학과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상당히 뭐 잘 나간 거죠. 엘리트 그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한번 불경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불경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어로 된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영어로 된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 번역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엉터리. 그냥 단어만 번역해놨지 그 법화경의 실제 그 깊이 있는 뜻을 번역을 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놈의 이게 번역이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인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법화경 불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그 법화경을 자기 스스로 번역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번역을 해가지고 근데 불경을 번역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고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 원어가 이스라엘 사람이 썼던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가 로마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접 이 번역하기 위해서 히브리 구약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원문을 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경 같은 경우는 이 범어로 되어 있습니다. 범어, 이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이 범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 범어를 다시 공부를 영어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법화경을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 이분이 산스크리트어 범어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뭘 발견하는가 하면 뭘 깨우치게 되느냐면 우리나라의 토속 언어들 있죠. 토속 언어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사투리라고 하는 사투리.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그리고 북한에 있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이 사투리어가 산스크리트어의 원어라는 거예요. 원어. 그리고 이 사투리어가 왕족 언어라는 겁니다. 왕족. 제가 그 2013년도에 그 유튜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제 안동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만 해도 교육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표준어를 막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표준어. 서울 경기 지역 언어도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전주 언어입니다. 조선족 500년이 전주 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왕실 언어는 전주 언어입니다. 전주 언어가 그래서 표준어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동에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사투리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 들어왔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경상도 이 액센트는 남아있죠. 액센트는 남아있지만 그 어떻게 이제 표준어를 쓰려고 사투리는 저는 배우면 안 된다고 의지적으로 막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 이제 보니까 사투리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투리를 조금씩 그리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우리 과에서만 제가 미생물 공학과인데 우리 과에서만 해도 40명이 타지에서 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투리 쓰는 아이들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나도 이 안동 사투리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투리가 왕족 언어라고 하는 것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2013년도에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김남원 박사가 구체적으로 우리 말에 있는 이 단어들 이것이 왜 왕족 언어인지 이 사투리가 왜 귀한 건지를 하나 이렇게 풀어나가 주시더라고요. 이 꼴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산스크리트어로 공부를 아직 전혀 알파벳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아직 풀어내지는 전혀 못하지만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이 소풀이죠. 먹입니다. 먹이. 꼴. 그리고 아마 이것이 꼴값 떠네 하면은 우리가 꼴값 떤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말이죠. 아이고 꼴값 떠네. 잘난 척 한다는 거죠. 아마 이거하고 분명히 연동이 되어 있어요. 제가 끝까지 풀어내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참 대단한 말이죠. 대단한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하고 싹군의 이 차이죠. 이게 뭡니까? 싹군은 뭐죠? 싹군은 돈만 밝히는 겁니다. 돈만. 내가 이익이 되면은 접근하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싹 내빼버립니다. 양을 돈으로 보는 거죠. 양 그 자체, 양의 생명,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 중에 비실비실한 놈은 만약 선한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실비실 되면은 선한 목자라면은 그 비실비실 되는 그 양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들 중에 그 약한 자녀가 있으면은 더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더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죠. 이 선한 부모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결국은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당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희생된 게 아니겠습니까? 희생제물.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싹군은 어떻게 합니까? 빌빌대는 그 양이 있으면 싹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잡아가지고 정상적인 건강한 양이었다라고 속여서 아마 돈을 많이 받고 팔 것 같습니다. 이 싹군은 돈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 자체에 대해서 양을 전부 다 돈으로 다 환산합니다. 돈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야. 목사도 이제 목자로 표현하죠. 제가 참 찔리는 말이죠. 목사가 목사면은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에게 좋은 꼴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설교죠.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마음에 깊이 이렇게 파고들게 그리고 막 말씀을 들 때 막 저녁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렇게 이 말씀을 만들어서 그 여러분들에게 교우들에게 해주는 것이 이 목사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인데 여전히 아직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목을 만날 때마다 사실 좀 많이 찔리죠. 여튼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싹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죠? 이리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17살 그거가 그때에 그 양을 목동으로서 양을 키울 때 그 이야기
그때 사자가 왔을 때 다윗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 사자와 싸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을 지켜.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12절에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진짜 목자, 진짜 주인은 이리하고 싸우지. 다윗이 그래요. 사자하고 싸우고 그 어린 나이에 17살이라고 17살도 안 됐겠죠.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던졌던 그 돌팔매질. 이 돌팔매질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데 이 돌팔매질을 했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8번째 아들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12절에서 싹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그리고 이리가 와가지고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다 물어가고. 그런데 진짜 목자는 그 이리 여우하고 사자하고 이런 거하고 싸워서 그것을 지킨다. 그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을 들어 쓴다는 겁니다.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상황으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장소, 이 현장, 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그 어떠한 것들, 남들이 무시할 수 있지만, 그저 목동 저 해서 뭐해? 사실 다윗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죠. 아니 저 돌 팔면 저돌 가지고 뭘 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자기 삶의 현장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아둥바둥하게 열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아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